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요, 이 전반기 우리 사역 가운데서 이 부활절 이 기간이 은혜를 참으로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기간임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시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져요. 오늘 이 부활절 날 여러분 이 부활절 최고로 은혜 많이 받는 부활절 되기를 바라요. 참으로 영적인 피크가 되는 부활절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참으로 행복한 부활절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옆에 있는 분 한번 해보세요. 참으로 행복한 부활절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요. 최고로 행복한 부활절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걸 너무나 사모해가지고 오늘 평소보다도 3분 더 일찍 시작한 거 아세요? 알 사람만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의 교회는 우리가 매주를 작은 부활절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 왕의 대관식 있게 하여 주시고, 여기 은혜와 기쁨의 잔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그래서 오늘은 작은 부활절인데 오늘은 진짜 큰 부활절이에요. 오늘은 52주 가운데.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기품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 들어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들어온지 모르지만 나가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절의 영광과 능력과 기품이 충만하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큰 부활절, 왕의 대관식 이런 거 생각만 해도 기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활절 메시지를 기품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잘 읽어야 합니다. 거품 있는 인생이 아니고 기품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기품 있는 인생이 뭘까? 기품이 뭘까?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위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있는 그런 삶을 실천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삶의 품위를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그런 것을 기품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남에게 영적 에너지를 주는 사람,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에너지를 주고, 어두움을 타다는 인생이 아니라 어두움을 밝히는 인생 되고자 마음의 소원을 하고, 우리 교회 용어로 말하면 믿음 보고하는 인생이 기품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성으로 말하면 룻과 같이 현숙한 여인이고, 에스더와 같이 역사 앞에 공헌을 하고, 또 룻과 같이 하나님께 한결같이 소중하게 쓰임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기품은 그냥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우리가 기품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되 어떻게 지었냐,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완벽한 의, 완벽한 진리, 완벽한 거룩함,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믿게 될 때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 인간의 피조물은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대해서 사모하고 이럴 때 우리도 모르게 주님의 기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여러분 세상에 온갖 수많은 아픔들, 짐들, 또 먼지들 다 뒤집어 쓰고 왔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 듣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정말 새 사람을 입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요한계시록 1장에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기품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하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목도하고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에 압도되는 인생이야말로 기품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면, 내가 볼 때, 예수님을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같이 되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지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교도를 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0절부터 또박또박 같이 한번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 그의 머리에 털의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리고 난 다음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나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 소위 사망의 권세를 죽이셨다. 그런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을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제가 강단에서 헬라어를 본문을 잘 안 쓰죠. 오늘은 요거는 좀 쓰겠습니다. 죽은 자 같이 되매라는 말이 호스, 네크로스. 호스는 뭐뭐 같다, 네크로스는 죽은 자, 이런, 그러니까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너무나 찬란한 예수님의 영광을, 너무나 찬란한 주님의 거룩을, 너무나 찬란한 그 위엄을 목도할 때에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의 영광과 거룩이 우리에게 뿜어져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기품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늘 여러분 읽었습니다만 강렬한 표현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호스 네크로스, 내가 죽은 자같이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어떤 인간 왕이나 어떤 사람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그러므로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목도해야 기품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너무 찬란해서 여러분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멀어버릴 정도였어요. 동시에 너무나 큰 소리, 많은 물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듣고 귀가 멀어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야말로 의식을 잃고 죽은 자와 같이 되었어요. 주님의 임재의 영광과 무게에 놀라가지고 무게에 또 눌려가지고 숨이 끊어진 것 같이 되었어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 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요한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또 이 말씀을 목도한 이 말씀의 주인공인 요한의 입장, 우리가 한번 요한의 입장으로 우리 마음을 한번 동일시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요한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그 심정을 제일 잘 깨달은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요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심장에다가 얼굴을 기대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네 어머니야. 요한과 예수님,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지막을, 노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한 것이에요. 그 정도로 예수님과 가까웠어요. 예수님과 친했습니다. 그 친한, 그 어떤 육신적으로 말하면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주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였어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은 사람인데, 요한계시록 1장에 이 환상과 이 상황을 목도할 때, 이 상황을 할 때에 그 주님과 친밀한 관계인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내가 주님 앞에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 호스 네크로스. 주님 앞에서 요한이 주님을 본래 보았을 때는 너무나 기쁘고 황홀해서 초자연적인 축복을 느꼈습니다. 오죽하면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정도로 요한은 주님 만났을 때는 기쁨과 놀람과 황홀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에서는 너무나 그 거룩함과 영광이 두려워가지고 완전히 죽은 자처럼 엎어져 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신성과 영광이 너무나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놀라웠어요. 예수님이 본래 이 땅에 공생에 사실 때는 겸손하시게 인성을 가지시고 정말 겸비하게 그렇게 남들이 볼 때는 뭐 대단하지 않게 여기실지 몰라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얼마나 대단하셨는지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찬란하게 빛이 났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주님의 눈은 불꽃처럼 이글이글거렸습니다. 주님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았습니다.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처럼 강력하고 우렁차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드러난 신성, 너무나 찬란한 영광을 목도하고 다시 요한은 주님의 발 앞에서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목도하고 죽은 자 같이 되면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뿜어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은 웬만한 것 갖고는 끄떡도 안 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백옥처럼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7영과 7 등대를 보고도 보좌 앞에 타는 불을 보았어도 요한은 두려워 떨어서 엎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새 예루살렘의 무지개를 바라보고 수정 같은 바다와 타는 불을 보았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수많은 특별한 계시와 지옥으로 가는 그 처참한 문을 봐도 겁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고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이것은 거룩한 엎드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때 우리는 기품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그 제가 말하는 이 기품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유교 문화, 내 체면을 지키고 어떤 도덕을 잘 지키고 어떤 윤리 이 정도가 아니에요. 거룩하시고 너무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주님을 대면함으로써 내가 죽을 듯한 거룩한 긴장감에서 형성된 영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그 영광을 반사하고 뿜어나올 때에 체험하는 주님이 주시는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이런 흔적과 이런 영광과 거룩한 긴장감이 이 예배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사야 같은 사람은 이 찬란한 영광을 목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본래 죄 많은 인간이에요. 죄로 가득한 인간입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온통 죄밖에 없는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이 완전히 온전하시고 완전히 순전하시고 완전히 거룩한 영광을 가지신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의식을 잃고 죽은 자 같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는 왕족이고 인간적으로는 기품 있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이사야 6장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그 영광스러운 왕의 기품을 볼 때 이사야가 납작 엎드리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하나주님의 본당에 부활주일 예배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의 거품을 뒤집어 쓰고 지친 얼굴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영광스러운 부활주일날 이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찬란한 압도하는 영광을 목도하고 그의 앞에 마음으로 납작 엎드릴 때에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 기품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죽은 자같이 되는 것이 거룩한 기쁨을 회복하는 길인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찬란한 주님이신데 동시에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오른손을 내밀어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른손을 내밀어 가난한 자들과 상처받은 자들과 병든 자들을 도우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셔서 주의 말씀에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찬란한 영광의 주님이시자 동시에
오른손을 내밀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따뜻한 주님이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주셨습니까? 그 오른손을 내미실 때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귀 먹은 자가 듣게 되고, 손을 내미니까 그 손을 내밀어서 어린아이들을 안수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제가 이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신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이 한센시병 나병 환자가 그 주님 앞에 절하면서 주님에 나왔습니다. 사실 당시에 절대로 나병 환자는 율법에 의하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얼굴을 감싸고 얼굴을 덮어야 했고, 길을 걸어갈 때도 입을 가리고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쳐야 다른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경계하고 살았습니다. 나병 환자는 스스로 나는 끔찍한 존재입니다, 이제 내 곁에 오지 마세요, 나는 파산한 자입니다, 이렇게 외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그 율법에 의하면 피해야 됐지만 그렇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마태복음 8장 3절에 나병 환자에 가까이 다가셔가지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너 치유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이 나병 환자는 처음으로 느끼는 사람의 따뜻한 감촉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동성의 눈빛과 음성을 듣고 눈물 콧물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가운데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그 동성의 눈빛과 음성을 오늘 나에게 주님이 허락해 주셨네. 그 따뜻한 손길과 오른손을 내미시고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겁먹지 말라. 오늘 이 시간 나병 환자들처럼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힌 환경 가운데서 나는 저주받았다,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길이 없다, 나는 망했도다,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주님은 오늘 오른손을 내밀어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너무나도 압도하시는 영광스러운 찬란함이 있으시지만 동시에 목자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강력한 양면성입니다. 그 찬란한, 그 강력한, 그 거룩한 주님인 동시에, 능력인 주님인 동시에 주님은 오늘 오른손을 내밀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7배를 잡으신 능력의 손인 동시에 갈보리에서 못 박히신 사랑의 손이셨습니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예수님의 눈은 동시에 나사로의 무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눈이신 것입니다. 겟셋마네와 예루살렘에서 권세 있게 말씀을 전하신 철장 권세를 다스리실 주님의 강력한 음성과 입술은 동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쉬게 하시는 따뜻한 음성과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양면성을 지닌 주님, 이것만 제대로 깨달아도,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손길만 제대로 깨달아도 오늘도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걸 진심으로 깨닫기만 해도 우리는 기품 있는 인생 될 수가 있습니다. 기품 있는 인생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면 마치 죽은 자처럼 된다. 그럴 때 주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뿜어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 오른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을 깨달을 때 기품 있는 인생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죽은 무덤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지만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세세토록 살아계신 주님, 처음과 마지막이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걸 깨달을 때, 이걸 우리의 마음속에 확인하고 고백하고 찬양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는 기품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이 뭔지 잘 압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주님은 처음이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주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로고스로 오신 주님.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 세세토록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왕들이 사라지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된다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가 쇠하여 풀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처음이요 주님은 마지막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땅이 먼지로 없어진다 해도, 산들이 녹고 바다가 말라버려도, 지구 전체가, 우주 전체가 다 사라져 잊혀진다 하더라도, 심지어 핵폭발이 일어난다 하고 또 전염병과 지진과 쓰나미가 덮친다 하더라도 주님은 영원히 계실 것이며 우리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땅의 기초가 무너지고 이 세상의 낡은 옷처럼 다 낡아 닳아 없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도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다시 한번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다고,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고, 가장 강력한 대적인 사망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고. 주님은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세대를 통틀어, 모든 시대를 통틀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에서부터 항상까지 살아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영적 가족 여러분,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도 모르게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거룩한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기쁨인지 기품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기쁨이 생기면,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있을 것이고, 기쁨이 넘치면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삶은 세상 역사가 끝날 때까지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을 걸어 다니셨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다니시며 가난한 사람과 병자와 거지와 애통하며 아파하는 자들을 만나주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아픔과 요청에 세심하게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강력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분은 엄격하시지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엄격하시지만 온화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벅찬 요구도 하시는, 십자가지라고도 하시지만 오늘 우리를 관대하시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증거가 뭡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전 세계 지역을 막론하고 인종을 막론하고 전 세계는 모든 교회들이 교단을 막론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게 하시고, 지금도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마음 상한 자를 만져주시고 오늘도 고통 가운데 눈물 흘려주시는 주님의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 불신 영혼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사랑의 교회는 특별하게 부활절에 품은 생명, 대각성에 추수하자, 이 복음적인 은혜, 주님의 동행, 주님의 만져주심을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이걸 나만 체험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부활주일에 이 은혜가 있는 사람, 이 거룩한 기품이 있는 사람들은 태신자를 작정하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반응이 또 왜 이렇습니까? 당연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번씩 얘기하지만
머리가 다 빠지는데 누가 그 약만 바르면 머리가 다 난다 그러면요, 그 약 바르고 머리가 다 이렇게 회복된 사람이 누가 머리 다 빠진 사람 보고 그 약을 소개 안 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성이 안 좋은 거예요. 그 사람으로서 그거는 참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주님의 거룩한 기품과 우리를 만져주심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를 타치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소개하고 우리가 하지 않을 수, 그렇게 할 때 주님의 거룩한 기품이 우리가 뿜어져 들어온다니까요. 우리가 이 안에 대체 카드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동행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나간 2000년 동안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구원하십니다. 2000년 전에 그 좀 강포했던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 그 사울을 마상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말 타고 가던 사람들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 사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로 오염되어 가지고 젊음을 다 낭비하던 그 아우구스티누스, 그 어거스틴을, 오염된 그 젊음을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는 루터나 칼빈이나, 루터는 어떻게 삶의 의미를, 이거 자기가 사제지만 자기의 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 루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옥스퍼드 출신으로 그 명문에서 정말 인생에 아주 그냥 대단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지만, 그러나 그 속은 내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이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었던, 무늬만 크리스찬이었던 요한 웨슬레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그 외에도 조지 위필드와 무디와 스펄존과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호 목사님과 한경진 목사님과 우리 선대 옥 목사님, 귀한 분들을 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부활절에 품은 생명, 대각성의 추수 6개월 동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은혜와 품위가, 여러분 이 거룩한 품위와 복음에 대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계속 견지하는 한 여러분과 저의 거룩한 삶의 품위는 약화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 1장 12절과 13절에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다고 그랬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시요 늘 살아계셔가지고 공동체 속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이걸 거룩한 품위를 회복할 때 공동체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회 중직자들, 교역자들, 직원들, 순장님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품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라는, 흘리신 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번에 여러분들 넣어놓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특사할 때 우리가 많이 부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 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갑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I enter the holy of holies. 이런 기품이 없어요. Holy of holy, 최고의 거룩한 기품이에요. 닫혀있던 그 기품의 세계, 그 영광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이 I enter,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I enter through the blood of the lamb,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수준으로 기품 있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을 명예롭게 해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Lord, I worship you. 거룩하신 이름,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의 이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의 거룩한 지성소로 보혈을 통하여 나아갑니다. 오직 주께만 경배하여 주만 높여드립니다. 이 찬양을 이번 특세에서 많이 부를 것입니다. 이 찬송은 지난 화요일 날 순장만에서 부르고 어제 터비스에도 부르고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이 찬송을 여러분 교회 영상으로 또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유튜브로 여러분들 보시면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낀다는 게 뭔가,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게 뭔가, 여러분 좀 이렇게 찬송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갇혀있는 것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닫힌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경배할 때 우리는 은혜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품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기쁨이 우리에게 확인되고 우리 다음 세대에 전승되고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영광의 주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되면 좋습니까? 아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런 얘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좀 뭐 있다는 사람 이런 얘기하죠.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본문 앞에서 우리가 기쁨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것이, 우리 교회 모든 속한 주의 백성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쁨 있는 사람, 좀 제가 이 실제적으로 기쁨 있는 사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장막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 앞에서 늘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을 때 그 수많은 어려움과 환경 앞에서도 장막 속에, 자기는 성 안에 안 살았지만 장막 속에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은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기본적으로 삶의 평온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삶은 조용하면서도 고귀한 면이 남달랐어요. 강도 떼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든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처럼 거기서 평온하게 장막에서 지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항상 평온하고 적절한 삶의 걸음을 유지했고 서둘거나 게으름 때문에 빈둥거린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 가운데서도 항상 평안을 누리며 거룩한 기쁨을 유지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거룩한 기쁨이 있었어요. 다윗의 중심의 의자의 주님을, 그가 어려운 환경도 많았죠. 사울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특공대를 조직하고 못 살리고 그랬죠. 그런데 다윗은 뭡니까? 그 가운데서도 사울왕을, 원수를 갚지 않고 죽이지 않는 기쁨을 유지했어요. 그가 반역을 받아가지고 고통 가운데 시므이가 조롱하면서 막 할 때 자기도 막 화가 나가지고 같이 그냥 막 욕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냥 놔둬라. 기쁨이 있으니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반역자 압살롬 때문에 완전히 이제 다윗의 생애는 끝났다, 다윗의 역사는 끝났다, 다윗의 미래는 더 희망 없다, 미래는 없다. 그랬을 때 다윗은 하나님 주신 기쁨 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야, 다시 회복될 거야. 강력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의 의자에 주님을 중심으로 앉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중심이 삶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의 의자, 우리 삶의 센터에 앉혀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60년, 70년대 대한민국에 전도지가 있어요. 박군의 심정이라고. 아주 그 촌스러운 전도지였지만 딱 하나 와 닿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의 의자에다가 내가 앉은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앉아서 예수님을 옆에 둔 사람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센터에 앉혀드린 사람인가, 그 하나 차이였어요. 무슨 일을 만날 때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 맨날 시끄럽고 갈등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가정에서도 뭐 그냥 큰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나고, 여러분 기쁨이 없어지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공동체, 기쁨이 없는 한국교회가 되면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유치하고 과격하고 어려운 말들이 막 난무하는 것이에요. 주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유치하고 갈등하고 서로 그냥 이거 아니고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려면 내 삶의 의자의 중심에 내가가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앉혀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오늘 저희들은 주일날 아침에 7시에 교육자들 7시 반에 또 제 방에서 예배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부활주일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찬양을 시작했어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 찬양을 하면서 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경천동지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도 놀라고 땅도 흔들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하신 찬란하신 주님을 목도하고 주님의 거룩한 기쁨이 우리에게 뿜어져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다시 한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거품에 찌들어 지친 얼굴들 상한 마음으로 안아주시는 본당에 들어온 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쉐키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다시 한번 기품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처음과 나중으로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셔갖고 그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우리가 깨닫고 회복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분들도 이런 은혜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부터 애통한 자, 병든 자를 찾아 걸어다니시면서 지금도 아파하며 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주시고 회복시키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새생명축제 태신자학전 카드 할 때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기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6개월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